오늘 저녁에 말씀은 신명기 사실 전체 1장부터 34장까지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어느 것을 중심구절로 삼을까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그 말씀을 찾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10장,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에서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 백성들 60여 싸울 수가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60여 만 명이고 전체 합하면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어지는 백성들이 이루어진 바로 이 백성들을 이제 끌고 녹음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이들을 끌고 이제는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광야 생활도 이제는 40년째가 되는 마지막 해 바로 그 모압 땅 바로 요단강을 넘어서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앞에 모세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한 이전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중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로운 세대들, 뉴 제너레이션들을 앞에 두고 지나간 광야 모든 생활들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 개인 한 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경건하게 살며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사회를 이룰 것이냐 그러한 비전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이 이스라엘아라고 하면 분명히 집단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전체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 안 하고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도 또한 각자 한 명 한 명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적용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목사의 음성, 인간의 음성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도 거기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향하여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중요한 게 뭐죠? 1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에 무엇을 받아서?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았어. 마음의 할례를 받지를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번개가 치고 검은 구름이 그냥 너무나도 인간의 귀로 듣기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우레 같은 소리들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전혀 그냥 그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게 되어 있죠.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할례를 받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뭐 어떤 걸까요?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니고 연한 마음이죠. 고집스럽고 두꺼운 마음들이 벗겨진 겁니다. 벗겨져 버리고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살 같은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아닌가를 비교해 보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처럼 신사와 같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런가 하고 살펴보며,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 목숨까지, 내 청춘까지, 내 시간까지, 나의 삶의 에너지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살 같은, 어린아이 살 같은 그런 마음. 그게 바로 할례 받은 마음이죠. 근데 할례 받는 바로 이러한 마음들을 여기에서도 강조하고, 이제는 30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축복하고 저주를 선언하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 마음에 달렸다. 마음이 하고자 하면은 행할 수 있는 거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심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주어지는 감동과 은혜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지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아름다운 그 희년의 그 사회를,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진리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그거 지금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그것을 노래로 부르면서, 노래로 암송하면서 심령에 새기고 또 새겨라, 이러면서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바로 이 신명기서를 살펴보면서 중심 어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비전들을 성취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순종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 사실은 성경 전체를 정리를 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로서, 우리의 의무로서 순종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신명기서를 정리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입니다. 그리고 중심 구절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인데 그 뒤에까지 쭉 이어서 그 맥락들을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게 하였고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기를 바라는 것은 26장 16절에서 19절을 보아도 비슷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장. 거기도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볼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신명기가 아주 독특하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책이기 때문에 26장 16절에서 19절 찾으셨습니까? 26절. 여기 26장은 나중 뒤에 쭉 정리를 해놓은 부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부분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겠다.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사회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의 비전, 하나님의 그 꿈이라고. 하나님이 꿈꾼다. 하나님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마다 다 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꿈을 꾸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비교를 하면 꿈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은 죄송스럽고 성기스러운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인간들, 백성들, 사람들 가운데에 완전히 표현되지 아니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 측면에서 꿈이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 읽었던 10장 거기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할 것이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종기와 명예를 위하여, 너의 성공, 참된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너희들을 향하신 뜻이다. 이거 지금 말하는 것. 여러분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특별히 신명기 말씀, 오늘 주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 새기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 읽으면서 정리해가는 바로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참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내 개인적으로 또한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할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회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명예와 존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것을 선지자들이 비전으로 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혹은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이 꿈대로 살아가질 못하고 이 꿈대로 실천하며 행하지를 못하고 자행자제하다가 자기 욕망을 쫓아 결국 멸망의 길들을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갖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왜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느냐? 기억해라. 바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간 사람들에게는 부흥이 있게 되고 개혁이 있게 되고 그런 일들이 부단히 일어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메시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순종이 억지 순종이 아니고 어떤 순종? 마음이 할례를 받은 순종,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정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이 율법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그 비전이 나의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나의 비전으로 내면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민수기를 통하여서 8번이나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반복되었던 것들이 지난 주일에 공부했던 민수기의 대표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불평을 했죠. 왜 불평을 했을까요? 저는 곰곰이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 불평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생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그 생애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애굽의 그 배경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탈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해방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어요? 이끌려 나온 거야. 이끌려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 뒤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불평까지도 나오게 되고 이끌려 나고 억지로 지금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
엄숙한 장면과 언약들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 가운데 거룩한 삶과 너무나도 복된 적과 꾸려는 그 사회에 대한 비전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비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비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명령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내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시키지 못한 게 뭐냐면은 맨날 끌려오기 때문이에요.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적용을 시켜봅니다. 끌려오면서 하면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생각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공동체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자신의 마음으로 내면화시키는 것이 그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뭐 인간이니까 주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그건 힘들기도 하고 그건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런 일도 또 다투기도 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죽을 때까지 있어요.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해결의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런 이 비전이란 말이죠. 어떤 사회를 이루기를 원하고 어떤 교회를 이루기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비전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니 따른다고 하는 무리들을 보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겠느냐. 얼마나 외로우셨겠느냐. 얼마나 슬퍼하셨겠느냐. 모세의 마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신해서 다른 선지자가 또 올 것이라고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이 중간에 또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의 모든 일들을 당신의 비전으로 삼으시고 성취해 가시는 가운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외로워하셨다고 슬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에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순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의 꿈에 일치를 하고 목회의 야망에 따라가고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저의 마음에 가장 기대하는 바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있는 말씀에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묵시, 이 꿈, 이게 심령마다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명기를 공부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바로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지게 되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신비에 새겨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심 이 마음들이 느껴지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지고 이런다면은 우리 생활들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새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협박이 오기도 하고 혹은 위협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유혹 같은데 어떤 이런 것들로 해서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우리 모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주시는 도전을 쫓아서 혹은 격려하고 혹은 세워져가고 이러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것이 중요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주어져 있는 핸드아웃의 내용을 보면서 서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모세오경 하면 5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이죠. 신명기의 신명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말로 적어놨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밟아서 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밟아서 펴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밟아갖고 펴니까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거죠. 네, 영어로 보면은 듀트로토미 이렇게들 하는데 이것은 이제 반복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반복하면서 심화시키는 것이 이 신명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에게
직접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40년 동안의 세월을 지켜오는 가운데 새로운 세대에게 또 필요로 하는 말씀으로 적용시키고, 또 그 새롭게 전개되는 상황들 가운데 필요로 하는 말씀을 보태어 더하여 주는 바로 그런 말씀들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곰곰이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는 가운데 마치 블록체인의 기법이 작용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되었습니다. 요즘 뭐 가상화폐하고 TV에 뭐 나왔다, 뉴스에 나왔다 하면은 뭐 가상화폐 또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나도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원리가 뭔가 요건 이해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찾아보고 이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꼭 이거 같아요. 창세기가 어디에 그대로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딱 담기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내용이 다 담긴 것이 레위기 속에 딱 또 담기게 되고, 그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내용이 민수기에 싹 담기게 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이 다 신명기 속에 기본이 되고 잠겨가지고, 그러면서 또 다음 역사로, 다음 단계, 다음 역사로 넘어가게 되는 게, 이게 뭐냐면은 블록체인 기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앞부분에 있는 내용부터 잘 이해를 해 가게 되면은 이게 더욱더 심화되어지면서 전개되는 것들이 너무나 신기하게 여겨지게 돼요. 그냥 그때 신명기 요금 자체만 이렇게 잘 이해하면은 이 안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또 담겨 있고 배경이 되어 있고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적 점진성을 통하여서 이전에 맨 처음 주어졌던 창세기 1장에서 주어졌던 그 메시지가 자꾸만 역사를 통하여 심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너무나 귀해요,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법이 갖고 있는 장점 가운데 하나가 복사를 못한다건 혹은 그 뭐라고 합니까?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다른 누구가 이렇게 좀 뚫고 들어오기가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걸 담아가고 또 담고 담은 것을 전체적으로 또 담고 전체적으로 또 담고 이러니까 복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만큼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전개되는 사건들을 또 담고 그 다음에 또 담고 또 담고 이러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흉내낼 수 있는 책은 이 세상에 없어요. 참 진리의 말씀을 담는,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 또 참 기록되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전의 세대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두 죽은 상태에서 이전의 명령이 새롭게 강조되고 새로운 세대에게 적용되고 심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전 세대는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기 곧 요단강을 건너가 한 달 전에 모압 광야에서 1년의 광야를 8번을 하게 되는데 8번을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말로 구두로 전달하고 또한 이제 새겨서 기록까지 하여 남겨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 그 뒤에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해두고 있는데, 이 책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애용하셨던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특별히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이 신명기 말씀을 그 시험 하나하나들마다 다 그 사탄에게 대응하시는 답변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많이들 암송하시기도 하고 묵상하시기도 하고 또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것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른 말씀들도 많이들 읽으시고 어떤 선지서나 아니면 시편의 내용들도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 가령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 이런 것들도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인용하시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 신명기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애용하시고 인용 자주 하셨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하고 또 신명기 각각의 구절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비평학파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또 모를 수도 되겠는데 하도
요즘 이런 사람들도 또한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가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은 예수님 오시긴 14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고백들을 하고 그렇게 교회가 인정을 해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하고 그 말씀 쫓아서 교회를 섬겨오려고 했었는데 아주 최근에 한 100여 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어떻게 그 이전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이 역사에 이런 책이 쓰여질 수가 있느냐 도대체 안 믿어진다.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공부에 지금 단계가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하는데 다음번 공부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성 그대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에 1400년경 혹은 1000년경 그 시대의 역사를 통해 꼭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이 얼만큼 신뢰성이 있는 주장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 대하여서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언급들을 하고 싶은데 왜 이런 비판들이 일어나느냐. 곧 그들의 비판 가운데에 사단이 이 신명기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장난들이 가장 많이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사단이 가장 많이 비판을 하고 가장 많이 공격을 하면서 신뢰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바로 그런 역사가 바로 신명기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기록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요시야 시대는 BC 한 600년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 이 남쪽 유다가 거의 멸망되기 한 50년 전에인데 그때의 나라가 위급하고 이러니까 새로운 뭐라고 할까 명령의 어떤 내용들을 다 수집하고 모아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이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1500년 전에 그 기록이 아니고 600년 전에 기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편집하고 막 그러면서 끼워 맞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할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해 놓은 것이 보면 하지만이라는 그 뒷부분에 내가 적어 둔 게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훨씬 이전부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아니라 1000년 전이 아니라 1500년 전에도 있었던 도시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 창세기의 기록에도 보도 아브라함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 200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왕이 나와갖고 아브라함이 올 때 11조를 받죠? 멜기세덱이 받잖아요. 멜기세덱이 어디 왕이에요? 살렘 왕이라는 살렘 왕. 그죠? 살렘 왕. 근데 살렘 왕이 뭐 어디냐면은 그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고대에 그 도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명기서를 보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대로부터 이 고등 비평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신명기서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편집된 것이다라고들 그렇게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은 그런 주장들이 옳다면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오래전부터 내려온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부분들 가운데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만 하는데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중앙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곳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아니면 그 이후의 역사까지 다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도시라고 하면 그 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아주 일찍부터 마음에 두셔서 바로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이 세워질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구나라고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오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에 후대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그 권위를 갖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 정부를 만들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키려고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하여 강화시키기 위하여 한다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편집했다라고 한다면 더 권위가 있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신명기서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이론들을 가지고 그 권위를 추락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서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성경은 보기 싫어, 복잡해, 뭐 이리 같은 말을 자꾸만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 옛날 책 아니야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헤아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꾀는 바로 그 꾀임에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요일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한 권씩 한 권씩 공부하는 것, 이거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복받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보람을 가지시기 바라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부지런히 시간을 내어서 참여들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희민이 형제도 오고, 야 오늘 막 예지 자매도 오고 신난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요. 자, 주목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 길은 많고 또 뒤에 있는 내용들은 많습니다. 주목할 내용들 가운데 첫 번째는 벨리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신명기서의 첫 번째로 나옵니다. 벨리야의 아들들, 벨리야의 아들들. 근데 이 벨리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이 벨리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 전체적으로 한 15번 정도가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그 나오는 번역이 좀 달라요. 어떤 데는 보면은 불량자라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때는 보면은 사악한 자라고 하는 뜻으로 나오기도 하고, 혹은 뭐 그렇게 좀 다른 다양한 용어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분해 엘리알, 벨리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벨리알의 아들 이렇게 이런 말들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3장 1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다른 신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에 바로 그 불량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다 진멸시켜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불량자가 원어로 보면은 바로 벨리야의 아들들이라는 말로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보면은 베냐민 사사기 좀 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레이 지파의 어떤 사람이 첩을 데리고 있다가 베냐민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로 갔을 때에 불량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첩을 강간하고 뭐 이랬을 때에 뭐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네, 그때도 그 불량자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이게 벨리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나가 이 성전에 가서 이제 그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지금 영적으로 아주 둔감해서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너가 왜 거기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사무엘상 1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찾으셨어요? 자, 16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때 악한 여자라고 할 때 바로 벨리알의 딸이라는 말로 나온다.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의 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몇 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의 그 뜻이 사악한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나 이런 문맥들을 통해 보게 될 때에 사탄에 속한 자들 혹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왜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두 그룹의 흐름들이 계속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한 계열은 가인의 계열, 한 계열은 바로 셋의 계열, 아벨의 계열, 혹은 셋의 계열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계속 대립되면서 내려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바로 나라를 적과 꿀이 흐르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벨리알의 아들들, 불량배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하나님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런 꿈, 믿을 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꼬드기고 유혹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만 할 것이, 여러분들 가정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교회를 섬기고 이럴 때에 이런 불량자들이, 즉 사단에 속한 자들,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이 공동체를 해치려고 하는 일들이 언제든지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자칫 주의하지 못하면은 그런 꼬드김에 빠져서 꿈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어떤 습관에 어떤 사로잡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사고방식들을 통해 이런저런 얽혀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벨리알의 아들들이나 딸들이 지금 장난을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참 쉽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를 현혹하고, 진짜를 보지 못하고 거짓에 막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어가지고 분간하지 못하면서 재기를 가지 못하고 우리 힘을 다른 데다 낭비해버리죠. 본질, 하나님의 나라인 바로 그 본질을 이루려고 하지 못하고 지금 껍데기, 지엽적인 것,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다 낭비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내 인생이 이런 것 갖고 하려고 이 짓을 했나 하면서 후회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바로 벨리알, 사단 혹은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자들에게 속하여 있는 일들의 첫 번째 언급을 여기에 벨리알이라는 말로서, 그 이전에는 다른 용어들과 표현하다가 여기서는 벨리알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것을 첫 번째로 규정하고 있는 언급이 나오게 되고요.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나무에서 매달려 죽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 당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바로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세 번째,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시는데 이르게 되는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위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3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계시더니라고 하는 거죠. 가시나무 뜰기에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째서 왜 위대한 비전이라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가시나무 뜰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그냥 평범한 나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한 나무지만은 너무나도 평범하면서도 불이 붙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리고 어디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타는 가시나무 뜰기예요. 너무나도 평범한 종이지. 종이밖에 안 되지 뭐. 태워버리면 호라락 하고 타버리고 말지. 그렇지만은 이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록하여 영감을 주시고, 또 그러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것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다음 세대에 또 전달되고 하는 바로 이런 그 기능들을 고려해 보게 되지면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이면서 또한 다른 면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성경과 너무나도 그 성격이 유사한 게 사람이 기록한 거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 들려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당신이 타는 가시나무 떨기와 같다고도 할 수가 있죠. 왜? 마리아를 통하여서 받은 인간의 육체 가운데에 뭐가 계세요? 신성이 머물러 계셔서. 그러면서 그 신성이 영원토록 타는 불꽃처럼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는 모습과도 동일하게 비유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저 단순하게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 결합되어져 있고 그건 인성과 신성이 합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합해져 있는 이것 자체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물질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초한 것이 아니고 이 물질들을 사용하셔서 완전한 물질로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질 바로 그 비전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분으로서 나타내신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다 암시하고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신명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있으면 다 읽으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해 두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요약 이상의 심하다. 그저 이전에 있었던 세대에게 주는 말씀을 반복해서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파스터 하는 것. 그러니까 복사를 그냥 그대로 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은 과거의 사건을 요약하면서 미래를 소망하고 있다. 미래를. 그러면서 미래의 성취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하여서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비전을 성취하여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참 행복한 삶이 되어질 것이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축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복된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비결들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왜? 민수기 22장에도 이미 보면은 이들이 새로운 세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유혹을 받습니까? 발람의 유혹에 받아서 모압 미디안 족속에게 유혹을 받고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새로운 세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나 앞 세대나 다 타락의 요소들이 언제든지 있는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세대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준 것처럼 즉 레위기서와 민수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떤 백성이 될 것이냐 인구를 계수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갈 비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을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도전하셨던 그것처럼 새로운 백성들에게 이제는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비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근에 놔두어 놓고 한 달 되면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이 요단 강만 건너면 이제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들어가는 절차가 어떻게 하며 또 들어가서 어떤 예식을 치르며 들어가서 어떤 사회를 이루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다 안내해 놓은 새로운 땅에 살아가야 할 일종의 지침서, 그죠? 매뉴얼. 이것을 지금 신명기서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구원, 약속의 땅의 차지, 원수들을 정복하며 또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모두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믿음의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 순종에 달려있다. 순종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존하시고 번영케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복주시기 원하여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까지 책임지시면서 그들을 광야길 가운데 인도에 내셔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이제 힘까지 주시고 지도자도 세워주시고 먼저 왕벌을 보내시고 그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와 베푸신 특권을 감사하면서 그들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죠. 이미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다 구원함을 받아 다 나온 자들로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 육체를 갖고 있는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가운데에 주시는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자들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정우 기자님 아시겠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이미 주신 은혜가 있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마음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내가 없어 이라면은 내가 순종을 해야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잘 모르는 것 아니야?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더 잘 알게 해주시고 더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또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방편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헤아리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구나,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구나, 이러면서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8개의 강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장부터 44장까지 맨 첫 번째 우리가 펴가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같이 옆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회상을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은 가네스 바네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3개월 정도만 쭉 하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는데, 애굽에서 걸어갈 수가 있는데, 아무리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간다 하더라도 결국 이들이 가네스 바네아가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12정탐꾼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정말 우리는 망하게 됐구나, 이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바로 이 일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네스 바네아인데 여기서 실패했죠. 그래, 방랑생활할 2장부터 3장까지 기록하고 이 회상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에게 거역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적용의 말씀과 더불어서 도피 성읍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들을 합니다. 4장 41절에서 43절까지. 그리고 뒷부분 19장에 가면은 좀 더 길게 도피성에 대하여서, 이제는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어떻게 억울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그 징벌을 면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길게 요약을 하고 있는 내용이 4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자, 4장부터 26장 하면 거의 다 막 가버리는 거죠, 그죠? 4장부터 그 26장까지 내용이 가장 긴 내용입니다. 가장 긴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십계명의 그 내용들이 다 요약되어져 나오고 구체적인 상황들 가운데에 적용되어져 있고, 제사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떠한 경우에 번제를 드리라, 어떤 경우는 화목제를 드리라, 이러면서 각 경우들의 제사법도 소개되고 있고, 주로 이 신명기서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레위기서에 강조되고 있는 건 제사법하고 또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신명기에 있어서는 시민법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시민법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시민생활하고 어떤 개인 관계들을 하고 어떤 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서로가 피해를 주고 이러면은 어떻게 그걸 회복시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 즉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관계의 모습들, 관계의 양상들, 이것들을 다 설명들을 합니다.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야,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가령에 들면 집을 지을 때도 난간을 걷다가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잘 만들어, 이런 것들도 다 나와요.
우리 한국의 같은 경우는 지붕을 이으면은 지붕에 올라가지를 못하죠.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의 그 집 모양들을 보면은 평평하기 때문에 지붕을 거닐다가 떨어지는 그런 겨울시가 난간을 잘 만들어라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다가 소가 가는데 소 입을 막고 소 몰지를 말아라. 왜? 소도 일하는데 먹어가면서 해야 안 되겠냐?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포도는 따먹을 수 있지만은 안에 그릇에 가가지고 많이 따가지는 말이라.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쭉 읽어보기를 바라는,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따뜻한 사회냐. 이건 느낄 수가 있어요.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냉혹하고 냉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인간적인 사회냐 말이에요. 인간적인 배려가 있는 사회냐. 밭을 가다가 이삭이 있는데 이삭을 떼어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죠? 이거 배려를 다 합니다. 뜯어 먹을 수는 있지만은, 떼어 먹을 수 있지만은, 바구니를 들고 낫을 빼가지고 빼어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추수를 하다가, 지금 추수하면서 가는데 뒤에 남은 이삭이 있다. 그거 돌아보지 말고 남겨놔라. 왜?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 와갖고 이삭 줍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일 하다가 와서 하면은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안 되겠냐. 종에 대하여서 배려하고 이런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있는 그 사회를,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인데 각 기업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며 영원히 땅을 늘려가서 몇만 평이나 몇십만 평이나 땅 가지는 그런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함으로 인하여 유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유익이 적당한 수준에서 50년이 되면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줌으로 인하여서 그 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배려들이 참 따뜻하며 온기가 있는 그런 사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회죠. 그런 이루시고자 하는 사회를 이루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그런 사회를 이루어라고 부단히 왕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부단히 했는데, 왕하고 제사장이 꽁짝짝 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만 갖고 누리면서 사회가 타락해가고 타락이 심화되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갖고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왕과 제사장들을 이렇게 비판하게 하시고, 그런 비판을 듣질 못하고 왕들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되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서 너희들은 이 땅에 살만한 자격이 없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리시는 일들이 그 뒤에 주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역사들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약의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성취하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더 실감나게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왕들이 실패했는가,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또 선지자들의 그런 경계와 또 비판과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또한 그들의 그 경고가 먹혀들이지 아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느냐 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안고, 그 모든 실패를 안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지으실 때에 그 아담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그 영적인 생명의 누림과 완전한 인간의 행복, 그리고 그 뒤에 죄가 들어와서 그것들을 깨뜨려버리고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혈통을 이어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심으로는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회를 이루지 못한 바로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안고 오셔서 그 꿈을 이제는 성취하시기 위하여 산상보훈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꿈에 성취되지 못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서
이제는 그 은혜에 기초하여서 이제는 그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은혜들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전히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이것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어그러지고 비틀어져 있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면서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해방 가운데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할 꿈과 또한 비전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런 묵시를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가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앞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 하나, 찬송의 몇 장이었죠?